시간이 되었으므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이 성전에 출입한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지관에서 매일 아침마다 10분 정도의 큐티 시간을,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찬양을 하나 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는데, 월요일 날은, 매주 월요일 날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머지 4일은 그 감육에서 나오는 가정 예배에서 하늘 양식이라는 가정 예배를 가지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그걸 읽고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근데 그 앞에 부분에 성경 교독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교독할 때 엄청 빠르게 읽어요. 너무 빠른 속도로. 누가 뒤에서 막 쫓아오는 것처럼 읽습니다. 숨찰 정도로.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 때 교독하다 보면 굉장히 달려가시는 분이 계세요. 아마 새벽 기도 오실 때 누가 쫓아오신 것 같아요. 막 빨리 가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이수기 전사님 이쪽에서 하시면 이수기 전사님 그 속도에 맞춰서 하면 적당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는 쉼표가 없어요. 혹시 보시나요? 쉼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쉬지 않고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복전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세번역 성경인데 거기는 쉼표가 있어요. 근데도 이 젊은이들이 빨리 달려갑니다. 숨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많은 일들을 쉬지 않고 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작년 11월에 발표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보고서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동안 일하는 시간, 노동하는 시간이 2113시간입니다. 1년 동안. 평균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괜찮게 산다는 나라들, 이 OECD라고 하는 이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36개 나라,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노동시간이 많은 거죠. 우리보다 더 많이 일한 나라가 멕시코하고 코스타리카 두 나라밖에 없어요. OECD 36개 나라의 1년 동안의 평균 노동시간이 175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평균보다 1년에 357시간을 더 일하는 거죠.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환산해보면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무려 44일을 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일본이, 옆에 있는 일본이 일벌레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일본인가 봐요. 근데 거기가 1729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48일이나 더 일을 많이 하는 거죠. 또 2014년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주부들 중에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평균 7시간입니다. 하루. 빨래하고 밥하고 다림질하고 이런 것들 7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사노동시간을 금전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쯤 될까요? 하루에 53만 원이랍니다. 혹시 여기 계신 남자분 중에 일당 53만 원 이상 되는 분 있습니까? 집에 있는 전업주부들이 만약 한 달에 20일만 근무했다, 일한다고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가사노동입니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위대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하는 만큼 삶의 질은 좋아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살기 좋아졌느냐는 것이죠. 삶의 질에 대해서는 예수는 한 개 나라를 조사해 봤는데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4.95점을 받았습니다. 그럼 61개 나라 중에서 몇 등쯤 될까요? 47등입니다. 가장 삶의 질이 높은 나라가 스위스인데 스위스가 9.83점을 받았습니다. 9.83.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질의 수준은 스위스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과 삶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으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순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활절의 세례를 받을 성도들이 경건한 훈련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세례받을 그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특히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사순절은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쉼표 같은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해마다 맞이하는 사순절을 쉼표가 있는 절기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쉼표는 첫째는 숨 고르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숨 고르기. 네, 숨 고르기입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쉼표가 나오는 것은 잠시 그 쉼표가 있는 부분에서 숨을 고르고 계속 읽으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특히 우리말의 이 숨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 글자로 이루어진 삼음절의 단어가 유난히 많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머니, 아버지, 좀 세 글자예요. 개나리, 강아지, 소나무, 파랑새, 무지개, 그리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 글자로 된 단음절이나 두 글자로 된 이음절인 단어를 바꿔서 삼음절이나 사음절로 바꿔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를 뭐라 그러죠? 강아지, 꽁을 암컷은 까투리, 처가를 처갓집, 공작을 공작새, 딸을 딸내미, 돼지를 도야지, 황소를 누렁이로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글을 읽을 때 삼음절, 사음절이 우리에게 편할까요? 우리 민족 고유의 숨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 고유의 가락, 이 운율에 3, 4조, 삼음절, 사음절로 된 3, 4조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민속 아리랑, 민요 아리랑을 보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이 몇 음절이죠? 3음절. 또 아리랑 3음절. 아라리요 4음절. 아리랑 3음절. 고개를 3음절. 넘어간다 4음절. 334, 334. 이렇게 3조, 4음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가 이렇게 3, 4조 가락에 친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리랑을 부르면 왠지 모르게 우리 감정이 순화되는 것 같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글의 구조나 연결이 우리 숨에 잘 맞으면 읽기도 편하고 이해도 빠르게 됩니다. 간혹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부분 숨 고르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글을 읽을 때만 숨 고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정신없이 하다가 잠시 멈춰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역시 숨 고르기라고 합니다. 특히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사람은 숨이 가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에게 숨 고르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숨 고르기를 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숨 고르기를 할 때 음악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일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숨이 차면 숨 고르기를 해야 되고, 숨이 막히면 반드시 숨 고르기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기도자가 그런 기도를 했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이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숨 고르기가 필요할 때에 쉼표를 찍어줘야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숨 고르는 절기입니다. 분주하게 달려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춰서서 나의 영과 혼과 육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영적 거울에 비추고 들여다보면서 나를 평가하고 숨 고르기를 하는 쉼표가 있는 절기입니다. 바라기는 바쁘면 바쁠수록 쉴만한 물가가 되는 이 성전에 자주 출입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숨을 고르고, 찬양하면서 숨을 고르고, 말씀을 들으면서 숨을 고르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숨을 고르는, 그래서 쉼표가 있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쉼표는 띄어쓰기입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 쉼표 다음에는 반드시 띄어써야 합니다. 아시죠? 이어서 붙여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띄어쓰기를 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나 문장이 이상해집니다. 예전에 띄어쓰기에 대해서 잘못된 예를 우리가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자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거 띄어쓰기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우리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또 어떤 젊은이가 이성과의 데이트를 기다리는 상태를 말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이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띄어쓰기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띄어쓰기가 중요한 건데 이렇게 띄어쓴다는 것은 서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좀 보면 거리를 두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멀리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좋아하던 것을 절제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절제를 훈련하는 절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self-control, 자기 제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아마 많은 것들,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아주 크게 절제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그것은 하나의 소유욕일 겁니다. 소유욕. 누구나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 작품 중에 사람에게는 어느 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른들을 향한 동화입니다. 바람이라는 농부가 주인공인데 이 농부는 항상 욕구가 있었어요. 넓고 비옥한 땅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럼 어느 날 가까운 지역에서 넓은 땅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사람이 하루 동안 걸어서 갈 수 있는 땅을 1천 루블에 팔고 있었습니다. 1천 루블이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 정도 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해가 지기 전에 출발한 지점까지 다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이 농부는 흥분해서 아침 해가 뜨자마자 바로 출발했습니다. 밤잠도 설치고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쉬지 않고 걸었기 때문에 이 농부는 피곤해서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평이라도 더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마침내 해질 무렵에 농부는 출발했던 지점으로 다행히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결국 그 지점에 쓰러져서 피를 쏟고 죽었습니다. 농부의 하인이 그곳에 6자의 땅을 파서 그의 시체를 묻어주었습니다. 6자면은 한 평이 조금 안 되는 땅입니다. 이 동화의 제목, 사람에게는 어느 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6자 땅입니다. 톨스토이가 어른에게 주는 동화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거리를 두지 않으면, 띄어쓰기 하지 않으면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야고보 기자는 탐욕의 끝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인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이 절제할 줄 모르는 끝없는 욕심으로 죄가 시작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욕심과 거리를 두고 멀리하는 띄어쓰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쉼표가 있는 사순절에 띄어쓰기 훈련을 통해서 좀 더 절제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뭐죠? 숨 고르기. 둘째가 띄어쓰기. 셋째는 쉼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저희는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과 관계된 제4계명을 10개 계명 가운데 가장 길게 무려 4절에 걸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왜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경쟁사회에서 일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쉼표와 같은 안식을 주시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쉼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시겠지만 쉼표가 있는 거룩한 주일을 올 한 해 동안 빠짐없이 개근하시고 경건한 예배 생활에서도 반드시 성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의 계명은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의 계명은 출애굽기 23장에 가보면 안식에서 안식 전까지로 확대됩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여기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즉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들짐승들을 위해서 땅을 묵혀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5장 4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즉 땅을 6년 동안 경작했으면 7년째는 쉬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땅에도 쉼표 같은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 땅이라고 나오면 그 땅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흙으로 지으시고 땅은 그 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 인생에 영접했을 때 뒤죽박죽 혼돈스럽던 내 인생의 질서가 잡히고 무언가 늘 공허했던 내 삶이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깊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내 인생이 빛 대신 주님을 표대로 삼아서 천성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믿어져야 합니다. 내가 바로 혼돈 속에 있던 그 땅, 공허했던 그 땅, 어둠 속에 있던 그 땅이기 때문입니다.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 땅에는 반드시 안식이 필요하다고, 그 땅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어야 한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땅에 안식을 주라고 하시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가 그 땅에, 너희가 바벨론에 거주하는 동안 그 땅이 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안식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추방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안식에 대해서 강권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식하지 않으면 자녀인 나를 잃어버리실까봐 걱정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 몸을 치셔서 병원에 입원시키시기도 합니다. 강제로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강군하실 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말씀 속에 명령하신 쉼표, 그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쉼표는 영원한 쉼표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짧으니까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일째 쉬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절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7째 날에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날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또 안식하셨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사역 과정에서 날과 날 사이에 공통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매일매일 저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식일 다음에 저녁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안식. 오늘 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살로메 선교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살로메라는 이름 자체가 샬롬입니다. 즉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쉼표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입니다.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있을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살로메도 있었다. 그는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였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 위에까지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했던 여인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처럼 우리 영혼에 쉼표를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살로메 선교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비다도 해야 되잖아요. 오늘 밤 살로메와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다비다 선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다비다는 사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슴은 착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다비다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활동을 많이 해서 마을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특히 사슴은 다리에 힘이 있어서 잘 뛰지만 겁도 많아서 동물 가운데 가장 청각, 듣는 힘이 예민한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슴이 조그만 소리에도 놀라는 것처럼 경쟁적으로 분주한 세상에 살면서 죄에 대해서 무뎌진 우리의 삶이 쉼표가 있는 사순절을 통해서 아주 작은 죄를 짓는 것도 두려워하고 아주 작은 죄에도 예민하게 경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힘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안에서 쉬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쉼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말과 글에 쉼표를 주셨고 절기로는 사순절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바쁘면 바쁠수록 쉴만한 물가가 되고 푸른 초장이 되는 이 성전에 자주 출입하시면서 숨 고르게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를 끈질기게 죄를 지도록 유혹하는 탐욕을 멀리하는 절제된 띄어쓰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장차 천국에서 주실 주일 예배 개근상도 받으시고 경건한 예배 생활에도 성공하셔서 쉼표와 같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순절기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기에 이 백성들에게 나라적으로 큰일을 주신 것은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살펴보고 새롭게 변화시켜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기가 믿음을 가진 저희들에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쉼표가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밤한 년 동안 이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믿은 저희들부터 세상 일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 숨고르기를 하게 하시고 탐욕과 죄로부터 띄어쓰기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우신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